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참 여러분들이 31절부터 39절까지는 그때 그거 좀 외우시면 참 좋아요. 그때 우리 김세희 형제들 이거 한번 암송했잖아요. 성탄 때. 그죠? 8장 전부를. 그죠? 자, 31절부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소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다음에 11절하고 16절 9장 11절 9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거는 9장 11절 시작. 그 자식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다음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배우는데 그 중에 오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좀 더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주님 감사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세요.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8장 전부를 예수 구원에 대한 찬가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예, 우리 기독교 안에 이 모든 교리의 시작이 인간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 구원받는데 이제 저는 저로서는 구원의 의미를 딱 하나로 좀 간단히 소개하라면, 창조주시고 전지전능다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분과 내가 한 생명으로 한 몸이 되는 것,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좀 길지만 좀 앞에 하나님을 수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죠? 창조주 되시고 창조주지만 전능자 전지자예요. 이런 분이 또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주신 구속을 하셔서 이 구속하신 주님과 내가 한 몸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저는 표현하면 여기에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시를 여러 가지로 하겠죠. 그 안에는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부여도 들어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 광대하고 크고 보배로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보다도 없지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구원, 그래서 이 모든 교리의 내용을 보면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도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보면 구원론에서 시작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이 기독교 교리가 시작돼요. 구원론에서부터 시작돼요. 구원론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공예에서도 좀 구원론이 좀 특별한 게 뭐냐 하면은
이거를 그냥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둘로 나눴죠. 무슨 구원이죠? 기본구원, 건설구원. 또 이런 결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은혜의 구원, 성화의 구원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 단어 갖고는 사람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잘 구분을 못 해. 은혜의 구원, 은혜의 구원이 그들 말하는 기본구원이고 성화구원이 그들 말하는 건설구원이라고 보면 돼. 근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본구원, 건설구원,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구별을 못 하니까 별 단어같이 따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잠깐 뭐 죽을 목숨이 또 한 번은 죽을 건데 또 다시 구원하는 이런 면을 말하는 게 이거는 땅의 구원, 영원한 구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구원이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생각도 그래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어디서 봐야 성경에서 찾아야 봐야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구원이 그러면 어떤 게 구원이지?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받으려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그 구원이 어떤 걸 알려주는 거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론. 그래서 기독교의 그 교리 순서의 제일 첫째가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어느 성경은 도대체 뭐냐? 어느 게 성경이냐? 이런 것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66권만 성경이다. 가경까지 앞에 73권이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론이 시작되는데 그럼 성경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나? 1점이라도 틀림이 없는 디모데전서 후서 4장에 있는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무하고 또 이 안에 성령의 감동이 내재적으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그거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비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관에서 벌써 이렇게 교파의 노선이 딱 갈라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라는 이름을 붙여도 기상측 교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정확무가 아니고 비평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많이 같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또 우리같이 성경을 또 믿어요. 똑같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 틀림이 없다. 우리 구원들에 충족하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성경에서 이제 삼일째 이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주장했다 이래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성경 자체가 틀림없다고 이래 보는 사람 안에서도 또 하나님과는 또 다른 거예요. 또 성경 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또 안 받은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 우리는 성경 전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배워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보니 그분들은 자기들의 정경을 모세 오경을 전공으로 보고 우리도 66권 다 믿어하지만 나머지 61권은 참고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보면 몇 단계 그 숭어로 있는데 몇 단계 개인들이 다 모르더라고요. 다 모르더라고. 제가 이제 그 위에 연구해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도로 거꾸로 내한테 어떨 때 물어보더라고. 나중에 들어가 알아보라니까 말거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에 창세기 1, 2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 안에 거기도 성령이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성령을 믿질 않아요. 저기 보면 그 창세기 2장에 사람 창조할 때 생명이 된지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외에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세 오경만 갖고 하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유일신 이스라엘계 같이 그런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첫째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고 믿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다음 순서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바로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확실히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으로 하면 대속에 대한
교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온 이런 면의 깨달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바로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다음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제일 정점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떤 분이냐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2위 성자가 하나님 되어 왔는데 신인 양성일이로서 죄가 없어진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데 아니다. 예수는 인성을 입지 않았다. 순적이 신적 존재로 근데 천사가 사람에게 눈으로 보여서 나타나는 것이 가연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도 있고 어떤 파는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신이 사람으로 봐요. 사람인데 최고의 어떤 좀 성스러운 분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봅니다. 사람 중에서 좋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관에 대해서도 다르고 또 예수님이 신인 양성을 믿기는 믿는데 또 요것도 조금 다른 게 신성은 신성대로 있고 인성은 인성대로 있으면서 두 신성과 인성이 한 위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정통으로 봅니다. 우리는 근데 물과 소금이 섞이듯이 설탕이 섞이듯이 섞여서 인성과 신성이 혼합이 돼갖고 이래가 됐다 이래 보는 게 유티커스 혼합설이랍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단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까지 이게 왜 그래야 될지 뭐 신앙이 자라는 데 따라서 그게 바로 아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관에 대해서 바로 돼야지 대속관이 바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을 인해 갖고 우리가 이제 최종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관까지 그렇게 그래서 교리가 이제 이래 돼서 우리 구원관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 삼위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 또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야.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은 하나의 기운같이 어떤 인격체가 아니고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운. 그들 깨달음들 하면은. 왜 그러냐? 요한복음 3장에 보라고.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하다.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바람과 같은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왜 다른 거 학설도 말하는 거 아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을 바로 깨닫고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데 바로 알아야 되고 이렇게 바로 알기가 참 힘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배워놓으면 바로 알기가 내 거로 만들기 쉬워지는데 잘못 배워두면은 참 그걸 뚫고 헤치고 나가면서 바로 믿기가 참 힘들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배우는 게. 그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 좌파상에 몰두는 그거 알면서 빼버려야 되는데 안 빼지기. 김문수 그분 경기도지사 2번 한 분 있잖아요. 그분도 젊을 때는 자기 좌파 자기 대장이래요. 근데 자기는 어느 시기에 깨닫고 왔는데 그 머릿속에 지우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보니까 지우기. 내가 저 다른 좌파들 나 밑에 옛날 부활했대. 내가 다 안 돼. 근데 그게 참 빠져나오기 힘들대. 버리기 받아놓으면.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교리도 교훈도 처음에 바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 큰 문제, 교육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못 받으면 진짜로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녀는 이단에 빠져서 속 썩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굉장히 별 큰 문제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진정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런 걸 바로 배우고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거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파가 많은 거예요. 그래 어떤 파는 우리가 보기에 저렇게 가면 아예 기본권도 없다 하는 이거를 우리가 하면 무슨 파라는 거 하면 이단이라고 봐요.
기본권이 있는데 건설권 이루는데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것들은 그 뭐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인본주의 이단이지만 그것까지는 이단으로 정지하면 뭐 이 폭넓게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거는 안 맞아도 그렇죠. 기본 건설권 이루는 데는 안 맞아도 그것까지 이단으로 정지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권 안에서만 맞으면 우선 이단 정지 안 하는데 우리 원래 그 정하게 그랬는데 요즘 보면 자기 교파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 이거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로교는 칼빈주의지만은 감리교, 성결교 같은 알미니우스주예요. 근데 그 건설권 이루는데 손해가 많이 돼요. 알미니우스주의 그 결의는. 그래도 그들에게는 기본권은 있으니까 우리가 정통으로 봐주는 겁니다. 네,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 안에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하고 있느냐, 또 삼일체 하나님도 그 안에 예수 이 성자는 어떤 분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 범위를 밖에서 아니고. 근데 그것도 근데 여러분들 말세가 되면 또 성령의 그 감동 역사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성령이 또 귀하니까 마귀형이 성령같이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또 혼미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보니까 오늘 9장 끝에서부터 보면 자, 11절 우리 보니까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했는데 이 말은 에서와 야곱이 나지도 아니했는데 또 그들이 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랬어요. 나기도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게 여기 9장에도 있나요? 어디 있지? 13절인데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기도 전에 이랬다고 우리 창세기 요번에 우리 성경부 때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에서가. 택함 받은 야곱은 좋다고 했지만 에서는 억울하다고 이것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고 막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 또 16절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도 마음에 원해서 다른 박지 내가 힘을 쓰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힘을 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된다. 참 이것도 참 그런 거, 이게 비밀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론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어 보니까. 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39장 33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돌에 부딪힌다 또 이렇게 말했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참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탕자 비유인데 탕자 비유 둘째가 어떻게 의인되고 첫째 형은 불쌍한 의인될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는 하면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사는 그자가 됐기 때문에 제일 원하는 거는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자식이 좋은 거예요. 한번 삐뚤어져 나가도. 그런데 삐뚤어지지 않고 나갔지만 항상 은혜는 모르고 지잘난 제비로 불만하고 사는 그거는 하나님 싫어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서에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은혜를 아는 게 이렇게 귀중하고는 은혜가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도 내가 해서 구원 얻었다면 이거 별로 가치가 없어요. 알겠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권만 아니라 건설권까지 주셨다면 정말로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어. 거저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깨달을수록 어떤 잘못해가 있는가 하니까 나 모든 거 거저졌으니까 나 주를 위해서 나 당연히
나의 생애 다 드리는 거 당연하고 나의 전부 다 드리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우리 아직 깨닫지 못할 때는 왜 내 귀한 시간, 귀한 인생 하나님께 다 바쳐?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다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죠? 근데 참 그게 은혜인 게 뭐냐면 똑같은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은 부모가 부족하게 해줘도 부모 입장에는 너무 더 못해줘서 마음이 아픈데도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참 부모를 위해서 아주 참 기쁘게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항상 불만하다가 죽는 자식도 있고 그래. 그거 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바로 시켰는데도 안 되는 자식은 안 되는 거야 보니까. 분명히 은혜는 있는데 은혜를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렇죠? 말로는 안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부족한 그것만 먼저 생각하고 사니까 그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고 어떤 자식은 부족한 것보다도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사니까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먼저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다 보면 이게 9장 11절과 16절을 보면 이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보세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만약에 애들이라면 저 북한에 나고 남한에 나. 참 여기 애들은 잘 먹고 배 터지게 먹는데 저쪽 애들은 키도 이만큼 커도 이만큼 안 커. 그것보다 달라. 또 뭐 북한에 아니면 저 가난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나라면 우리 굶는다고 기아 대책에다가 그것도 하잖아. 왜 거기서 태어났을까 또 같은 대한민국 안에도 누구는 부잣집 어떤 집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또 어떤 자는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 좋은 믿음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고 어떤 자녀는 전혀 뭐 그렇지 못한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고. 자,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세상을 보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중요한 거 보면 하나님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래 된 건 내가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이제 그 궁극적으로 그걸 잘 생각하고 그래 된 데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직도 시가 뭐 하나님 같이. 그럼 누구를 왜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게. 인자이사님, 우리 인자이사님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 얻은 거 좋은데 아마 아무개는 왜 그렇게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따져봤어요? 요즘에? 전에는 따져봤어요. 그건 아직 자기 공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깊은 뇌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여러분들 어떤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아이들도 어린 게 그 부모를 이해를 못 하는데 저도 하나님 일을 가르쳐도 저도 다 이해를 못 하지요. 그분이 지금 내가 깨달은 것만 해도 감사를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 원하는 거지. 지가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하나님 보고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왜 이래 불택자 택자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했냐고 막 인자심 따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가 여기 20절부터 말했잖아. 이 사람아 내가 20절 네게 하나님을 힐분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어리로 기실 그릇도 만들고 천을 쓸 그릇도 만드는 권위 없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권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인정하라고.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과 똑같은 거 갖고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선이가 어떤 똑같은 거를 몇 개 샀는데 이러면 그렇지. 김주선 주인이 나는 왜 이렇게 했어? 왜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주선은 말할 수도 있겠지. 내가 쓰고 싶어서 나는 이거 연필통으로 쓰고 이거는 뭐 양치질통으로 쓰고 이거는 저 뭐 쓰레기 받는 거로 쓰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참 그래 그런 것까지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하나하나가 원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근데 내가 좋은 원인으로서 선택받고 또 그 예정돼 갖고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나를 그렇게 세운 데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게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누가 제일 교만할까, 여기서? 제가 제일 교만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교만할까? 우리 양 집사님 교만할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떨 때 교만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줬는데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또 세상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창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잖아, 그렇죠? 나중에 그럼 하나님이 했어서 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어느 시기 가면은. 그래,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는 세상적으로 그렇더라고. 박태준 도철 사장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중국의 등소평이, 우리 제철 교수 가려달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신일본 제철에서 전부 다 공짜로 어차피 막 열심히 가르쳐서 했는데, 나도 그냥 거저줘야지 하면서, 일본 그 등소평 살 때 중국 그 제철소에다가 그냥 기술을 열심히 가르쳐 줬대요. 왜? 내가 신일본 제철에 거저받듯이 이렇게 배웠으니까, 거기도 거저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거저 막 줬다 하더라고, 기술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일본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우리나라 산업 발전할 때 일본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 전략이 있겠지. 우리나라가 강해져야 자기들 그 공산 세력의 방어가 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 그래서 그때는 일본 정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기술을 많이 제일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기술을 전해줬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이렇게 보고 뺏기는 것도 알고 다 놔뒀어요, 일부러. 근데 사람이라는 건 어떨 때는 과거도 있겠지만 현재 또 잘한 데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 달성을 하기 위해서 친일파다 해갖고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을 매도하다가 지금 문 대통령이 회복을 하려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이낙연을 보내갖고 했는데도 자기가 일본 천황 즉위식 때 자기가 가서 좀 이렇게 하려고 미리 이낙연 총리를 보냈더니 노가 돼버렸어. 한번 저질러 놓은 거 고치기가 힘든 거야, 보니까. 그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든 이웃하고 잘 살아야지. 그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 친일 프레임을 제일 많이 가는 게 누구냐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김일성의 제일 큰 업적을 뭐로 보죠? 그 일본하고 싸운 걸 제일 업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 막 매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내가 왜 우리나라에도 무슨 저쪽 사람들이 친일파 뭐하고 매도하는데, 친일파 매도했던 사람들 뒤집어 보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 친일파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명단에서 자기들 거는 쏙 빼버리고 친일파라는 게 친일파도 아니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 건립하고 국가 세우는데 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 일정 때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 안 되겠어요, 그죠? 다 대학도 나오고. 그러면 그런 사람 빼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반일주의거든요. 근데 어떤 식의 너무 친일을 구분해, 진짜로 그 의도적으로 일본 정부에 협력하고 부역한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놔둬라 이랬어요. 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선조들부터 여러분들 선조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번에 어떤 냈는데 아미가 누구 말 안 하겠는데, 그렇게 친일파 청산에 나선 사람 조상들이 다 도리어 그 더 큰 친일파들, 아주 적극 부역자들 조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알겠죠? 내가 다 발표를 정치적인 문제니까 안 해서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 말아야 돼.
그래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우리나라 건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16 혁명 때 군인들 뽑으면 혁명했다고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혁명했다고 일하는데 역사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에 그때 군인들이 제일 지식인들이랍니다. 왜? 장교들은 별이나 영광급은 다 대학을 나왔잖아요. 제일 지식인 집단이 그때는 군 장교랍니다. 군 장교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 말을 그대로 듣지 말라고요. 다 나중에 확인해보고 뭐든지 하라고요. 한쪽을 말 들으면 제일 가벼운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우리 조양자 집사님 귀가 가려워가지고요. 누가 말하면 쑥 이래 듣다가 또 나중에 아니네 또 이래 듣다가 아니네 이럽니다. 그래서 미리 또 발표보고 저게 저 말 다 믿지 않고 한번 살펴봐야죠. 이러면 저 거짓말이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보통 사람들은 한쪽에만 걸어 놓고면 진짜인 줄 알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럼 물론 국산 제품 쓰는 건 좋지만 무조건 반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여러분들이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누가 어떤 분인데 반일 그 구호가 있어하고 이 사람이 저기 그 좌파 그쪽에서 반일 그거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일본 일제 차를 샀어. 한 몇 년, 1년 전에. 그 차 버리라니까. 이건 할 수 쓴 거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하면서 배차 일본 일제 몰고 다니고. 그렇게 그 의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이거 보면은 자기 거는 가리고 남의 것만 딱 말하는 거. 그리고 말을 우리 들을 때 법정에서도 원고 피고 말을 다 듣는 거 같이 모든 걸 들을 때, 자, 법정에서 한쪽 원고나 피고 한쪽만 말을 들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양쪽 말을 다 들어서 하지요? 세상에 뭘 비판하고 들을 때도 한쪽 말만 듣지 말라고. 두 쪽을 같이 들어보라고. 알겠죠? 왜?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두 가지 다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한쪽 자기 그 변명만 하기 위해서 그 말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무슨 교육감인가 누가 전라북도 어떤 교육감 이름 모르겠는데 그 박정희를 일본 이름 옛날 쓴 것 같고 이 일본 이름 쓴 사람은 창씨개명한 사람은 다 친일파라고 이렇게 했어 말로.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창씨개명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대부분 뭐 있긴 있는데 소수.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 이름 있어. 친일파야. 또 유명한 어떤 사람 친일파 아닌 사람이 없어. 일본 이름을 안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거짓말을 한대도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놓고 자사고는 없앤다면서 자기 아들 벌써 자사고 다 졸업시켜놨어. 지금 검사해 보니까 자사고 없애야 되겠다는 사람 70%가 다 자사고 자식들을 보냈대. 그러면서 자기들 자식은 다 졸업시켜주니까 이제는 자사고 없애도 되겠죠. 이렇게 비꼬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 듣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것도 그러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교회 안에 와서 이 성경관에 대해서 잘못 만들고 하나님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고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고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거를 잘 제가 저기 구원관을 말하다가 그랬죠. 구원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계속 그럼 보겠습니다. 네. 그래, 우리 구원의 벌써 오늘 여기 본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6가지 질문의 형식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한번 묻지요. 1번, 그 다음 또 2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번
이 반문식으로 했죠. 세 번. 셋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달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반문했죠. 그 다음 네 번째,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이렇게 반문했죠. 3절, 누가 정죄하리요. 또 이렇게 반문했죠. 또 그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 그는 강구하시는 자니라고 말씀했죠. 주님께서. 그 다음 35절, 37절, 3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느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 넉넉히 이긴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큰 오늘 여기 반문식으로 말한 구원을 생각하니까 들을수록 마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그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도성인신 사활에 대해서 듣고 오늘 이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나 이렇게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고 감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걸 두고도.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두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떻나. 세상의 어떤 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는 마음이 쫑긋하게 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냉랭하고 그런 날을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정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 선행을 하는 그거 자체도 볼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 그건 또 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어떤 것도 감동을 잘 안 받는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 참 효도를 하고 어떨 때는 부모에게 참 어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애국자로서 희생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저는 요즘 청와대 앞에서 한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이라는데 그 사람들 참 밤새워 추운데 거기서 계속 그래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미안하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은. 그 사람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 자기 욕심을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또 어떨 때는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한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또 세상적으로도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이 눈물이 나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못한 면에 대해서 너무 사람이 뭘 살 때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이 큰 선택과 예정의 대속의 이 구원을 입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세상적으로도 내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선조들 이 애국을 해가지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선교사들이 또 자기 복음에 희생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하지요. 그런 거 마음이 냉랭. 지가 좋아서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 감사도 없고 감격 냉랭하다면 참 그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대도. 마음을 좀 돌이켜서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좀 그런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마음에 좀 뭐가 조금 냉랭할 정도는 없고 그래 정말 그리 잘해 나도 감사해야 되겠는데 우선 이 정도라는 있어야 안 되겠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말이지. 예. 자 이정수 씨는 어느 정도 돼? 우리나라에 와서 젊을 때 이 죽어간 선교사들을 보면은 광신자 같이 보여? 그럼 마음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들어요? 감사하다는 마음 들어요? 들어요? 자, 그럼 세상적으로도 우리 부모까지 놔두시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고 잘 이렇게 알게 모르는 그 선조들
그 생각하면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참 우리 할아버지 때 그분들이 뭐 지도자도 열심히 했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우리 할아버지 때 그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렇게 세워줬겠어. 그 덕분에 우리 김영민도 밥 3끼 다 먹고 요즘에 고기도 잘 먹고 바나나도 잘 먹고 이래 살아. 어릴 때는 바나나도 못 먹어가지고 저보다 더 어린 우리 이인자 집사님 세대 같은데 계란 싸우는 것도 너무 부러워서 어떤 남자애들은 그날 전화해 되면 계란 뺏길까 싶어서 밥 밑에 싸고 위에 이래 갖고 왔는데 참 그런 걸 하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뭐 불특정의 우리 다수의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때 조상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되는데도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선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좀 나이 들고 노망 부려도 잘 대접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잘 대접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보니까 예, 그런 걸 잘 생각하고 살자고요. 저는 또 우리 공예의 어떤 나이 드신 원로들 보면은 참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요. 예, 그분들이 뭐 잘했든 뭐랬든 또 그렇게 와서 이런 게 계통이 유지돼서 왔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래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고 해야 돼. 요즘에 문 대통령만 나를 위해줘도 얼마나 그게 큰데, 응?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거 이거 믿어져요? 믿어져야 문제가 되고 하지. 나 이사님 믿어지세요? 하나님 위하신데 그러니까 뒤에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마귀도 믿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무슨 세상 권세도 상관이 없어. 불의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대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석이 뭐냐?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은 이건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무서워. 그 사람은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 사람으로도. 이건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그렇지? 자, 오늘 우리 31절 하반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했나? 이걸 여러분 좀 굳게 믿고 살아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어떤 그 불의의 격분에 어려움 당할 때 그래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안 그래도 뭐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뭐 하지 말라 했지만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더라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그때마다 하나님 위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 아직 이 믿음의 연단이 적은 사람은요 어제까지 눈물을 막 흘리고 가다가도 오늘 당장 현실이 뭐 밖에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까먹어 버립니다. 누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뭐라 했죠? 몇 가지 남까지 들어서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 남까지 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버리지 않는다 해놓고 한 6시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돼?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어. 이게 참 연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 그 다음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제일 귀한 게 아들이잖아요. 우리 부모에게서는 아들이 제일 귀한데, 자녀가 제일 귀한데,
그 자녀를 다 내어주셨는데 그것보다 못한 땅의 것들 다 은사를 안 주시겠냐. 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귀한 것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 없게 했고 의롭게 했고 화친되게 하고 새 생명을 주셨어. 왜?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걸 깨닫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딱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죄에서 건져서 다시 구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 우리가 두 가지 경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결과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안의 사랑도 경험을 하게 하는데 죄의 그 결과를 경험한 나를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해야 돼. 근데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의가 우리는 안 받아도 누가 하나님 한 분이면 전 인간을 다 해도 똑같은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가지고 또 인생이래야 인생을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을 입고 가가지고 그 값을 다 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든지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한 것을 내 거로 믿는 그 믿음의 의만이 내 의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제일 깊은 말씀 중에 하나 제가 이게 제일 잘 많이 외우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나. 이건 참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이야. 이 말은 보통 부모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보다도 그 자녀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 제일 귀한 거를 나를 줬지 큰 힘이 있다고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의 제일 귀한 걸 나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으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어떨 때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어떨 때 못해줄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까지 사랑도 못할 수도 있고 자식 버리고 가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보니까. 그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땅의 생활에서 영육간에 보다도 우선 60면의 어려운 면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걸 볼 수 있고, 그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구원 속에서 마귀의 계교와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그때 사탄의 탄압 속에서도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미혹 속에서 마귀의 귀신의 미혹, 잘못된 교훈, 여기서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만 딱 쫓고 바로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사탄의 권세, 세상의 어떤 돈의 권세, 이제 정치의 권세 이런 데 굴복 안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또 해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 백으로 살아왔지 만약에 사람 백이라면은 저도 비굴한 사람 됐을 것 같아. 왜? 권세 있는 데 같으면 굽신해야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 굽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굽신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믿지 못하면 굽신거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0.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보면은 만세전부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로 다 예정이 돼 있었어.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니까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대속해 준 게 아니에요. 미리 이렇게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들이 다 돼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함받게 하기를 원하서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 말도 있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예정 가운데 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우리 죄의 값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무궁한 무한한 사랑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내어주셨으니까 그거보다 못한 거는 은혜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겠지요? 주겠지요.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귀가 또 와서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돼.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진짜로 이거 하나님 앞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또 구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내한테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 내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거 버리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고 버렸다. 어떤 사람은 조금 못한 사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런 생각을 두 가지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능히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도 사해 주시고 의도 입혀 주셨기 때문에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벌써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다 이래 만들어놨는데 누가 따져봐도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없단 말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흰옷을 입은 자로 표현했고 어떨 때는 의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뭐로 산다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사죄 칭의 와천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 됐다 이 말입니다. 의인. 그리고 그때 이 의인은 믿음의 의인 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는 행위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를 의인이라 할 때는 뭐로 의인된 걸 말한다고? 예수님의 피공로 믿음으로 의인된 걸 말하고 있고 죄인이라 말할 때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져봐야 따져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의를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가 송사도 못할 뿐 아니라 정죄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응? 나 때문에. 이거를 믿는 걸 주님 기뻐하세요. 예. 우리가 죄인일 때 많은 사람들 아까 말했죠. 내 같은 거 버려지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믿음이 어릴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 여기 우리 집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는 묻질 않아요. 근데 그보다 어린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분의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송사도 안 받고 정죄도 안 받는 나라는 걸 믿음은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만큼 그 사람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이 믿는다는 게 이게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믿어진다는 게 참 신비한 거래요. 그게 믿어지면 그렇게 되어지고 안 믿어지면 안 되고 참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준 게 벌써 은혜예요. 그걸 깨달아서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서 감사합니다. 이래 되죠. 내가 믿음이 좋은가 봐. 자, 내가 깨달아지니까 저도 젊을 때 내가 믿음이 좋은가 봐. 그건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셨는데
근데 많이 깨질수록 그래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구나. 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기도하러 강가에 나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열어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누가 우리 정죄하겠느냐. 참 믿는다는 거 그거 참 큰 은혜예요. 그다음 누가 그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참 감사해. 이거는 로마서 오늘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 어떻게 빌바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했나. 여기도 보니까 우리를 간구해 주신대. 이렇게 깨끗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 꼭 들어줄 건데. 자, 내가 이게 왜 이래 말하냐면 여러분들 아는 것 같아도 자꾸 이걸 들으면은 또 마음에 한번 다시 새겨지는 겁니다. 예? 이게 지겨운 사람은 하나의 은혜를 잘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은 지겨울 거고 정말 이 말씀과 함께 감사를 하는 사람은 또 같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자, 조양자 집사님 잘 듣고 계시지요? 자, 같이 감사하고 있지요? 예? 자, 같이 감사하고 있지. 이용연 선생님 같이 감사하고 있어? 정신 하나도 없어? 식사당번하고 나니까 피곤해서? 예?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요. 목사님 설교 혼자 잘하세요. 이러지 말고. 이건 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는 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말하는 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간구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직접 기도하면 안 되고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는 할 수 있지만 꼭 그 신부를 통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이 환난도 무서운 거잖아요. 공고도 무서운 거잖아요. 핍박도 무서운 거잖아요. 기근도 무섭지. 배고픈 거 무섭지 않아요? 나 요즘 사람들 배고픈 거 못 참더라고. 요즘 사람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비만이 돼서 살 빼야 되잖아. 다. 그런 사람들 굶는 게 더 힘들어. 기근이나 적신은 뭐냐. 옷도 입지 말고 빨가벗고 옷이 없어서 그냥 빨가벗고 사는 것 같이 되는 금연을 말하는 거예요. 의료가 없는 거. 위험, 칼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려움의 종류들을 여러 종류로 말했는데 이런 게 왔다고 찬송가 18장 찬송이 있지. 내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대신에 총칼이 나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의 사랑에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의 이 사랑에서 환난이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대. 이래서 끊지 못해서 순교를 끝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참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한 번씩은 와야 돼. 안 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믿음의 마디가 자라고 참 하나님께 그만큼 다 드려주신 사람으로 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오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다. 또 나가서 이 장에 뭐 같은 거냐 하니까 그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는 거, 그죠? 이런 때고 또 뭐죠? 가시밭에 뭐요? 백합이에요, 그죠? 뭐에 백합이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로구나. 그런 이치에 있는 거예요. 또 아가서 4장 끝절에 보면 북풍아 오라 남풍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 북풍 남풍 환란의 바람
난풍, 미혹의 바람이 와도 내가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냄새를 더 넓게 풍기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벌써 움찔하고 피하기만 바라는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기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면서, 그래, 이게 나를 위한 거지? 여기서 더 정말 저 주님을 사랑해보자?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하며 도살을 양같이 예금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다. 우리가 오늘은 매일매일 이것을 예수님의 그 죽음에도 이렇게 그 이사야서 인용을 했던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면은 주를 위해서 매일 죽어야 되는 때가 있어. 도살할 양같이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같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취급받고 또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을 양같이 예금을 받았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영광되게 하는 거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랑의 세 구절 안에서 23시절을 많이 읽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그러면서 저는 이거 왜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못 이길 게 없어요.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여기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바울 사도같이 그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해 받는가요? 예수 믿는다고 뺨 맞아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예수 믿는다고 뺨 맞아보진 않았을 거예요. 자, 김영희 집사님은 저기 예수 믿는다고 뺨 맞아봤어요? 집에서? 난 맞아봤는 줄 알았대. 아직 안 만나봤네. 아니, 그 믿는 가정에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을 때 좀 핍박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 나 나리산이 맞아본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옆에서 현장에서 봤으니까, 우리 저 이인자 씨 맞아봤어요? 맞아봤어요. 어이구, 근데. 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한테 맞아봤어. 저도 같은 믿는 가족한테. 그래 믿으면 안 된다고. 그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야. 이것도 우리 감사해야 돼. 아까 환난, 기근, 그죠? 기근, 그지? 또 사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호강한 게 더 많지. 호강한 게 뭐 맞아보고 배고프고 한 거 있긴 있지만, 이 호강만 했어.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너무 죄송해. 어떨 때는 나는 어릴 때 내가 목회하면, 그때는 우리나라에 잘 살 줄 몰랐으니까 아마 많이 굶고 살아야 되겠다. 앞에 그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응? 근데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죄송해요. 이제 보니까 어떤 면에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런데 참 죄송할 때가 많아. 그래서 평안할 때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그래, 바울은 환난, 공고, 굶주림을 당했어도, 핍박을 당했어도
아무리 그게 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래, 어떤 분들은 애국자들은 민족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죽기도 했어.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도.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영원한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주 안에만 있으면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산다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어.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을 너무 받아서 내 생명을 다 드리고도 모자라는 그런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요새는 순교를 못합니다. 그렇죠? 또 그런 사람이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인도를 항상 감사하는 걸 또 생각을 해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